오늘 공부할 내용이 오가인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저만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혹시 사과 제목 기억나십니까? 사과.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제 일도 모르는데. 네. 사과 제목이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자,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시는 얘기 시작하는 것을 사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뒷부분은 어떻게 국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 국민 만들기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펴보았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국민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사과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에 와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한 민족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가는 이 한 장의 차이가 있지만 출애굽기에 들어가 봤더니 430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페이지는 한 장인데 무려 43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나라의 3요소가 뭐라고 그럽니까? 국민, 주권, 영토죠. 이제 국민은 지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시간 속에서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민수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셔요. 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세한테 가서 법을 만들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차지하러 가는지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 이제 민수기이죠. 이번 워크북 75페이지 보시면 오늘의 포인트가 5개가 있어요. 오늘의 포인트 5개. 자, 1번부터 3번까지가 출애굽기에 대한 포인트고 4번, 5번 두 가지가 민수기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자, 출애굽기도 민수기도 전체 구조를 일단 알라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의 경락이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락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출애굽기는 3가지 핵심 사항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단체로 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는 그런 얘기인데 그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야 되고, 이제 이 앞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구약을 시작할 때 창출민수 한번 해볼까요? 창출민수 사삼왕 대라느. 오늘 오가에서는 창출민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한 게 뭐였냐면 창 하나 있어요. 사과에서 창 하나 있어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출과 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스카치 테이프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나자 병력이 약 60만 명이니 총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난 법이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실까요? 법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총 인구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정치하시려면 매우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이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책이 출애굽기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후 도착한 시내 광야 생활 약 11개월 기간의 스토리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의 경락을 눌러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경락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찌르르 하면서 출애굽기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온답니다. 네. 자, 내용 들어가기. 출애굽기 공부. 자, 1번. 1번 보면 경락,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포인트에서도 출애굽기의 경락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지점이 어딘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경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락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혈자리입니다. 혈자리. 침을 놓기도 하고 지압을 하기도 하는, 그래서 거기를 침을 놓거나 눌렀을 때 거기를 자극을 줬을 때 다른 오장육부하고 연결이 되는 중요한 지점, 그 점이 혈자리이고 또 경락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락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아무튼 뭐 혈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방가로 1번 보면은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 모세 그는 왜 쫓겨났는가, 시대적 상황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성경책 다 있으시죠? 전자성경책 말고 문서로 된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언급해드리는 이 구절들은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거나 밑줄을 그어주시면, 색이 있는 펜으로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자, 성전 건축하기 몇 년 전에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써 있습니까? 480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해는 역사상의 기록이 있는데 BC 960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때가 BC 966년. 그런데 480년 전에 출애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연도와 출애굽의 경로는 사실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이고 개혁적인 성서학자들의 의견을 쫓아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480년 전 출애굽을 했다라고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출애굽 연도를 그래서 966년을 더해서 BC 1446년으로 우리는 잡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연도를. 근데 이 모세는 40세쯤 되었을 때 시내산을 쫓겨갔고 그 시내산에서 40년 정도를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주시고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오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이제 따라서 애굽에 가서 백성을 데리고 오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80년 정도를 지나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80세 정도 되었을 때 모세의 출생 연도를 몇 년으로 잡는가 하면 BC 1526년으로 잡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 연도를 BC 1526년, 80년은 1446년에서 80년을 빼니까, 그래서 모세 출생 연도가 언제라고요? BC 1526년. 그런데 이집트만 해도 그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 이제 왕조를 나누는데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집트 고대 역사가. 근데 모세가 신왕조 때 태어났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 연도를 봤더니 이때가 신왕조 때 18왕조 때였구나 하고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왕조 18왕조 때 이 이집트에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 뭡니까? 피라미드잖아요. 지금 한 80개 정도의 피라미드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 고왕조 때 만들어진 것이고, 이 신왕조 때 와서 이 신왕조 18왕조 19왕조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신왕조 때 와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최강국으로 부상할 때가 바로 18왕조 19왕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바로 예구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왕이 그 왕인지 저 왕이 이 왕인지 사실 잘 모르고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성경 안에는 적어도 4명 정도의 바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사람 이름이에요, 뭐예요? 예, 직함을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러듯이 왕을 상징하는 그 이집트의 그 직함 이름이 바로입니다. 자,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보십시오. 1장 15절을 보시면은 애굽왕이 십보라 산파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들이어든 죽이고 딸이어든 살려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가 산파들한테, 그 16절에 이제 보면은,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이 바로가 등장을 하죠. 이 바로를 투투모스 1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투투모스 1세. 이 앞에 표를 좀 보시면 투투모스 1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왕들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이 어느 때 왕조냐? 이집트 신왕조 18왕조 때 왕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투모스 1세가 다스리기 시작했던 때가 BC 1526년. 누가 태어났을 때입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투투모스 누이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장군과 결혼했어요. 유능한 장군과 결혼을 했는데, 그 장군이 바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 투투모스 1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투투모스 1세가 본처 사이에 아들 둘과 딸 둘이 있었는데, 다 일찍 죽고 남아 있었던 딸이 핫세수트라고 하는 딸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만 해도 딸이 바로가 되거나 딸이 여왕이 되거나 하는 것이 이집트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딸이 자기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후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이복 오빠하고 결혼을 해서, 이 이복 오빠가 투투모스 2세로 이제 바로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요. 다시. 자, 투투모스가 다스리기 시작했던 데가 1526년, 모세가 태어났을 때, 투투모스 누이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장군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군이 바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 투투모스 1세로 알려져 있고, 이 투투모스 1세가 본처 사이의 아들 둘과 딸 둘을 낳았는데, 다 일찍 죽고 남아 있었던 딸이 합세수트라고 하는 딸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딸이, 여자가 바로가 되거나 또 여왕이 되는 것이 이집트 역사상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딸이 자기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후처 사이에서 난 이복 오빠하고 결혼을 해서, 이 이복 오빠가 투투모스 2세로 이제 바로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투투모스 2세 사이에, 여기는 지금 네프루레라고 하는 딸이 있었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어떤 책들을 보면 또 전혀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들이 또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투모스 2세가 후처 사이에 태어난 투투모스 3세가 바로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표를 보면서. 되죠? 근데 이 투투모스 3세가 바로로 올라갔을 때를 10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린 나이죠. 그래서 투투모스 3세가 바로가 됐을 때 합세수트가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투투모스 2세 본처니까. 여러분, 섭정이라는 거 아시죠? 대리통치 개념이죠. 그러니까 섭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핫세스투가 섭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투모스 3세를 신전에 유배를 시키고 아예 이 핫세스투가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여왕 바로로 등극을 하게 되었죠. 굉장한 여자죠, 이 여자가. 그러면서 남장을 하고 다니고, 분명히 얼굴은 여자죠. 남장을 하고 다니고 수염을 붙이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런 조각품들이 이집트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핫세스투가 한 22년 정도를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치 정치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집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치를 잘 하긴 했는데 이 투투모스 3세라고 하는 이 바로하고 그러면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안 좋은 정도가 아예 왼수지간인 거죠. 그래서 이 투투모스 3세가 이 핫세스투가 22년 정도를 다스리고 나서는 이 핫세스투가 암살을 당한 건지 그냥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투투모스 3세가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투투모스 3세가 전면으로 드러났을 때는 모든 유적에서 모든 무덤에서 이 핫세스투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다 지워버리게 돼요. 왜? 엔수지간이었으니까. 근데 이 핫세스투 이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낸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인 거예요. 그러면 핫세스투에게는 지금 네프루레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도 이집트 역사에 보니까 그 딸이 빨리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핫세스투에게는 누구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모세만 남아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모세가 이 바로 투투모스의 3세의 이제 곁에 있었지만 이미 투투모스 3세가 바로로 등극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을 거라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죠. 그러나 모세가 이제 바로 옆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또한 굉장히 높은 관직을 하고 있었을 거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투모스 3세하고는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투모스 3세랑 그러면 모세는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나쁠 수밖에 없는 사이이죠. 그 엄마가 이 투투모스 3세를 유배지로 보내버리고 또 왕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또 치정을 했고 그러니까 이 핫세스투에게 유일하게 있는 양자이긴 하나 유일한 아들이었고 또 투투모스 3세는 핫세스투와 거의 왼수지간 정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런 상황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모세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히브리인하고 이집트 감독관이 싸웠을 때 누구를 죽입니까? 히브리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집트 감독관을 모세가 죽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아마 이 핫세스투가 모세가 히브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엄마가 알았겠죠. 네, 알았죠, 당연히. 그러면 자라면서 모세에게 계속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걸 절대 밝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켰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이 히브리인을 죽인 게 아니라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바로의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 특혜를 포기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집트인을 하나 죽였다라고 해서 시내산으로 쫓겨와서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감독관 하나 죽였다라고 해서 왕궁에 있는 왕족이 죽였다라고 해서 그렇게 쫓겨가나 그럴 상황은 아니거나 그러나 정적 관계였고 사이가 왕하고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 모세가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너를 대적하는 자가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정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투투모스 3세.
그리고 이 모세에게 그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말하는 바로가 투투머스 3세일 거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투투머스 3세가 이집트 역사에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위대한 왕 그러면 누굽니까? 세종대왕.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집트인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왕이 투투머스 3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투머스 3세는 뭐 한 17번 정도나 외국으로 원정을 다니면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땅을 넓히고 부강하게 하고 국력을 아주 크게 키웠던 왕이 투투머스 3세라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열 재앙을 통해서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왕은 그러면 누구인 겁니까? 누구일까요?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투투머스 3세는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벤호텝 2세라고 아벤호텝 2세가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 사람이 애굽의 바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은 아벤호텝 2세는 굉장히 호전적인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왕이 한 35년 정도 치리하게 되는데 아벤호텝 2세가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어떤 전쟁을 기록한 기록이 거의 없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굉장히 호전적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벤호텝 2세의 군사들이 다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홍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수장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왕이 굉장히 호전적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벤호텝 2세의 그 다음 바로가 투투모스 4세,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투투모스 4세는 이제 장자가 아니라라고 나타나는 비문이 있어요. 투투모스 4세는 장자가 아니다. 왜 장자가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아벤호텝 2세 장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6월절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해되시죠? 자, 지금 여러분 제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시대적인 사람이고 또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장제전이라고 하는 건데 하세스트 여왕의 장제전입니다. 장제전이라고 하는 거는 무덤의 부속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이집트 왕들은 다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미라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사후에 미라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어지는데 이렇게 암벽을 다 깎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집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하세스트의 장제전입니다. 이게 하세스트 여왕의 이제 거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가 장제전의 거상이고, 여기 보면은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염을 달고 다녔단 말이에요. 수염을 달고 다니고 남장을 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여자죠. 이 여자가 모세를 건졌을 거라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모세가 어느 시대 인물인가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길 바라고 우리 오크부로 다시 돌아가서 방가루 2번에 보시면은 모세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쫓겨가서 거기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가 히브리인이지만 바로 왕궁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어차피 히브리어가 조금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런 구절들을 보면은 모세가 조금 좀 모자란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난 그런 사람이라 못 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여러분 창세기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모세가 경험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경험하지 않은 얘기예요.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모세가 쓴단 말이죠. 모세는 출애굽부터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도 그렇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면 법 조항이에요. 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의 오경을 쓰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바로가 될 수 있는 어떤 천무당이라든가 점성술, 영병술, 수화학, 기병술 이런 모든 학문을 다 익히고 공부한 석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 7장 같은 데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익혀가지고 애굽에 있는 지혜를 다 익혀서 말과 행동이 다 훌륭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대단한 석학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모세가 왜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나? 모세에게는 지금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던 겁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일 강변에 갈대상자에 버려져 있을 때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 이제 히브리 자손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때 당돌하게 그 앞에 나갔던 여인이 누구입니까? 누나였어요. 누나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바로 공주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제 모세하고 한 7살 차이가 나는데 미리암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미리암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하느냐면 어머니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젖먹이 유모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모세가 자랄 때까지 이제 엄마가 싹쓸 받아가면서 젖을 먹이게 하는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 그 엄마의 젖을 빨고 자라고 그리고 왕궁으로 보내졌단 말이죠. 그런데 아비도 어미도 레위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 아들이면 이 나일 강변에 버려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왕궁 바로 왕궁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린 아이지만 이 아이한테 뭐라고 계속 했겠습니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 자손이야. 절대 그걸 잊으면 안 돼. 지금 다른 애들이 죽어지고 버려지는 상황이지만 너는 히브리인이야. 절대 잊지 마.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의식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모세는 이제 그래서 바로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고 살았고 또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자기의 모든 특혜를 다 포기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감독관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자기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히브리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 지금 시내산에 쫓겨온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지금 40년을 양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시내 광야에서 얼마나 깊이 고뇌했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뭐 양이 몇 마리 늘어나고 부자 되었다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 그 고뇌가 굉장히 깊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고뇌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여전히 세상의 백성의 사람들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히브리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집트 감독관을 죽여서 제가 지금 쫓겨와 있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양을 치고요 여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하신다면 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누구십니까? 애굽에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아니라 당신이 참 신인 거 맞습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라고 하는 이 질문과 고뇌가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를 지금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그 만나는 장면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도 이상해서 그걸 보려고 가니까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지 말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고한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10절에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바로는 아까 표에 의하면 누구라고요? 아벤호테 2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바로는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제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3절 같은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모세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물어본 질문이 무엇인가? Who are you? 당신 누구냐라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건드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가서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이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당신 누구신데요? 이렇게 말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름을 묻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모세가 그동안 고뇌하면서 수십 년 동안 그 안에 차 있었던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당신 누구인가? 당신 도대체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당신 내가 보이십니까? 당신 신 맞습니까? 이 질문이 이 머리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보내니까 70인경을 번역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I am who I am. 자, 이거를 이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표준 새 번역에서는. 그런데 김홍전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히브리 언어는 to be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동사가 과거형 아니면 미래형이지 현재 시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I am who I am. 이게 맞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은 I will be who I will be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형이면 어떻고 과거형이면 어떻고 미래면 어떠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I will be who I will be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70인역 번역에 따르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말하실 때 나는 앞으로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네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인지 드러나게 될 텐데, 앞으로 드러나게 될 나를 통해서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I will be who I will be. 너희가 지금 내가 안 보이지, 너희 문제밖에 안 보이지. 그런데 앞으로 네 인생길, 너희들 인생길에서 너희의 역사 속에 너희들 앞길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한번 봐. 그렇게 드러나는 나를 통해서 이분이 이 존재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라고 말한 이름이 I will be who I will be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장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칭호를 알려주는 그림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이름이 엘리호예요. 높이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높이 계신 하나님, 엘리호. 또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높이 계신 분이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와 별로 상관이 없이 너무나 높이 계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름으로 뭘 말씀하시느냐면 내 이름이 제대로 기억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 속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파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까지 여태까지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자, 요셉이 건너온 이후에, 이 가족들이 건너온 이후에 이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기록 전에서 듣기만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네들의 인생길 속에서 그 역사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만나주시고 그 모세에게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들 가운데, 너희들 역사 가운데서 내가 직접 간섭하고 개입하고 너희들 인생 가운데 샤켄 해서 임마누엘 해서 내재해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들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봐봐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떨기나무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왜 혈자리인가? 우리 2번 보시면, 다시 5급으로 2번 보시면은 이 경락하고 연결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 통째로 이해하려면 여호와 이름과 연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자리가 왜 경락인가? 이제부터 역사 속에서 내가 직접 간섭하고 개입하고 내주하고 샤켄할 거예요. 임마누엘 해서 내가 너희들 직접 끌고 간다. 직접 통치한다. 앞으로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 하면서 I will be who I will be,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이 떨기 나무 앞에서 만나주신 이 자리, 이 자리 이후에 이제 출애굽 내용 전체는 이 이름과 관련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를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이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 전부 다 출애굽을 이제 시킨단 말이에요. 열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단체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백성들인데 그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만들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이 인생길 가운데서 직접 내재하셔서 뭘 하시느냐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 다 끌고 가서는 단체로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언약. 단체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직접 법을 주세요. 왜? 이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통치할 거야. 내게 주권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을 주시고 또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막을 만들면 바로 그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 가운데 거하시는지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떨기나무 그 자리 이후에 나타난 출애굽의 내용 전체는 여호와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하는 이름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자리를 꾹 누르면 그 이후의 얘기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경락이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혈자리, 이 경락 자리를 알아야 출애굽기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겠구나. 앞으로 이들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나타내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름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혈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몰랐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치하실 것이고 내가 네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의 내지에서 내가 앞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다라고 만나주신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혈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걸 꾹 눌러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자리, 끌고 가시는 그 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이끌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77페이지 보시면 지도 속에서 출애굽기 여정 지도 그려보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창세기는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네, 어디에서 끝났죠? 이집트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이집트, 이런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70 이내 식구들로 불러놨을 때 기근 때문에 단체로 이집트로 이민 갔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집트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딱 열었을 때 시작이 어디였어요? 이집트. 예. 이제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출애굽 시작이 어디라고요? 이집트. 자, 활동 보시면, 자, 출애굽기 지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느냐면, 맨 처음에 모세가 도망을 시내산으로 가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근 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가 사명을 지각하게 만들어요.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와 그랬을 때 모세가 백성을 데리러 다시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백성을 데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와요. 이게 출애굽의 끝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로 이제 시내산을 그렇게 하는 것을 출애굽기는 이제 끝이 나거든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시내산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집트에 다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오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자, 77페이지 방가루 1번 지도 속에서 출애굽기의 여정 보기. 자, 양가로 1번 보면 애굽 생활 중에 모세 혼자 도망해서 시내 광야, 시내산으로 오기, 다시 애굽으로 가기, 다시 백성들 이끌고 시내산으로 오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또 여기서 언약을 단체로 맺으시는데 그 중요한 세 가지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시내산, 이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시내산으로 끌고 오셨는가? 시내산, 여기 이 시내 광야에서 그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여정 지도 그려보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활동에.
자, 여러분들이 손을 연필을 잡고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자, 1, 2, 3 번호 매겨 가면서 한번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모세가 도망 나옴. 모세가 백성을 데리러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과 법과 성막을 주셨다. 이게 출애굽의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도만.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아하, 그거구나.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단체로 언약 맺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거하시면서 이 백성 가운데 샤켄에 계시고 내재에 계시고 임재에 계시고, 그래서 이 백성을 직접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보게 하는 게 성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8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이번에 여호와 이름 출애굽기 여점 연결해 보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좀 보게 될 텐데, 자, 성경으로 보기 전에 출애굽기는 크게 두 덩어리예요. 네,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하고 이제 다음 주에 민수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개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조금 더 박진감 있게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했는데 집에서 출애굽기를 안 읽어 온다. 어떨까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샥 흘려버리는 그런 아무 생각이 없는 몸이 건조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두 덩어리인데 어떻게 크게 두 덩어리인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 백성들 다 데리고 시내산 오기까지의 여정,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 이게 한 덩어리예요. 18장까지의 얘기가 데리고 오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장부터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단체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 만들게 하는 얘기가 19장부터 나오는데, 그게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사과를 좀 기억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새끼열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가?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왜 땅을 상속하셨나? 왜 후손을 약속하셨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냐? 왜 나를 구원해 주셨냐? 내가 왜 구원받았나?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직장이, 민족이, 열방이, 나라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과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불로 지져 놓은 것처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 여기 초반에 나온 출애굽기 19장 초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4장에서의 내용, 또 이 19장에서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왜 데리고 나와서 언약을 맺으시냔 말이죠. 왜 언약을 맺으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단체로 노예에서 끌어내서 너희를 구원해서 만들어 언약을 맺는 이유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유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그 능력으로 이끌어 오셨단 말이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 소유된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있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나? 왜 내게 새 언약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나? 소유된 백성 삼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인물입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나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이방 민족, 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해야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을 내 소유라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이 성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또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창세기 말씀처럼 계속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19장에 이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 도착을 이제 하고 나서요, 법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20장에 보면 십계명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넘겨보세요. 20장을 보면 십계명 주는 얘기가 나오고 계속 자세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을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또 율법은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 구원하기 전에 율법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구원하고 나서 너희는 구원받는 백성이니까 이런 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주셨습니까? 구원하고 나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는 구원받는 거야 하면서 주신 게, 먼저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세밀한 법도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같은 데에는 이제 단체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라는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시고, 자, 이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40장으로 가보시면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40장까지 되어 있죠. 자,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은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8장까지, 19장. 이제 19장부터 이제 법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40장에 갔더니 40장 17절 보십시오. 17절 17절 봤더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막이 없네. 네. 이들이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건 3월 1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달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됐고, 시내산에 도착한 건 그 전해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정확히 몇 개월 만에 성막이 완성됐습니까? 10개월이죠. 네. 10개월 만에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전에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됐으니까 몇 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40장 34절에 보면은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8절 같은 데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제 서로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기둥 안에 있는 게 불기둥이에요. 출애굽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광야 40년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출애굽기는 40년하고는 이제 1년도 안 된 거죠. 1년 시내산에 도착한 지 1년이 안 된 여정이 출애굽기다. 10개월 만에 10개월의 얘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약 1년연의 기간입니다. 출애굽기는. 자, 그러면 광야 40년하고 관계된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민수기이죠. 민수기.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출애굽기 19장.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어디로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계속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산으로 불러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장 3절 보시면 1차 이제 산에 오르는 1차 오름이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 놓으십시오. 19장 3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 1차의 오름. 1차의 오름. 그리고 19장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보이십니까? 19장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보이시죠? 또 뒤쪽으로 가보시면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래서 3차에 올라가서 20절부터 24절까지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19장 25절을 보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냐. 제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4차에 내려오고 나서 그때 언약 체결식을 맺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십계명과 두 돌판과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6번째 올라갔을 때였구나. 근데 그때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십계명이 새긴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오른 게 8번째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8번째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말씀 계속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민수기로 갈 겁니다.